할렐루야.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3일에 온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방금 읽었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나는 무엇을 증명하며 사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무언가를 증명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무엇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사람인가? 그 사람의 존재는 그렇게 자기 증명을 하는 것에 따라 그 사람의 존재의 근원을 보여줍니다. 사람은 무엇을 증명하며 살아야 될까요? 가장 흔한 삶의 방식은 자기 자신을 증명하는 삶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능력을 자기 자신의 그 좋은 점들을 좋게 증명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애를 쓰고 노력을 합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훈련을 받기도 하고 또 고민하면서 자신의 능력을 강화하고 극대화합니다. 자신을 증명해야 한다고 하는 그 말은 사실 우리가 어렸을 적부터 세상의 부모님 또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도 어쩌면 그렇게 가르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가르침은 때로는 노골적이기도 하고 때로는 은근히 주어지기도 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능력이 없다고 느껴질 때는 무시와 책망이 따라옵니다. 반대로 능력이 있다라고 자기 증명이 일어나게 되면 칭찬과 인정이 따라오기도 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자신을 잘 증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사고, 그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은 사실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주요 흐름이 자기 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 자신을 가능하면 좋게 또 자신이 능력 있어 보이게끔 포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자기 자신을 증명하는 그 삶에는 사실 수많은 에너지가 들어가게 됩니다. 피곤하고 힘들고 또 행복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혹시 한 번이라도 그렇게 열심히 나 스스로를 인정받고 싶어서 자기 증명에 노력을 들였는데 어떤 그 중요한 부분에서 실패를 했다면 그 좌절과 절망감은 자기 스스로가 감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증명의 삶은 고통과 절망을 수반하는 자기 파괴의 과정이 되기가 십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아브라함 관련된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아브라함은 과연 어떤 것을 증명하며 살았을까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은 굉장히 복합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때론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먼저 주는 굉장히 통이 크고 굉장히 영적이고 어른다운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또 롯이 소돔 땅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희생양이 되어 포로가 되어 있다고 할 때 위험을 무릅쓰고 조카 롯을 구출하기 위하여 전쟁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구하기도 하고 또 소돔이 멸망할 때 애끓는 정말 선지자적 그 죽어가고 있는 그 죄인들을 바라보며 의인을 찾고자 하는 그 끓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런 멋진 모습을 보여주었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이런 모습만 있냐? 반면에 이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를 2번씩이나 자기 누이라고 속였던 적이 있습니다. 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에게 불이익이 될까봐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한 이런 방편으로 아내를 2번씩이나 누이라고 속였던 적도 있고요. 가정적으로 봐도 이스마엘 탄생 과정에서 사라와 하갈을 중재하지 못해서 결국은 2번씩이나 하갈을 집에서 내쫓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 또한 이 아브라함에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다 가진 지극히 평범한 사람임을 이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 21장 읽었지만 21장 이전까지
창세기 12장 본격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창세기 12장부터 21장까지의 이 아브라함을 보게 되면 한 가지 굉장히 특이한 점이 발견이 됩니다. 아브라함 삶에는 자기 증명을 하려고 그렇게 애쓰고 노력했던 면이 그리 많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 아브라함은 자신의 힘을 길러서 스스로 큰 민족이 되려고 한다거나 큰 땅을 소유해서 거부가 되어야지 하는 인간적인 욕심이 그렇게 많이 묘사되지 않을까요? 물론 여러 실패도 있고 그런 모습이 간혹 드러나긴 하지만 큰 그림 가운데서 아브라함은 그런 이미지가 사실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모습이 드러날까 보게 되면 그것은 인생의 여러 변곡점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점차 성장을 해가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을 증명하는 데는 별 관심을 보여주지 않는 반면에 아브라함의 관심이 전혀 다른 데에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주된 관심은 어디였냐면 오늘 읽었던 일단 먼저 창세기 21장 33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자, 아브라함은 언젠가부터 자신의 삶에서 가장 큰 관심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아브라함의 주된 관심사였음을 점차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16장을 보게 되면 이스마엘을 얻게 되죠. 그렇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얻었을 때 이 아브라함이 굉장히 기뻤던 것 같아요. 너무나 기쁜 나머지 즐거웠던 나머지 10년 넘게 그 하나님의 등장이 드러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쁨에 취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소홀해졌다라고도 혹시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했어요. 세상적 삶의 관점은 그럭저럭 괜찮았지만 그의 가정과 삶은 괴로웠던 순간들이 몇 번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던 가운데 17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99세에 여호와께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정말 오랜만에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아브라함은 여러 생각을 바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르게 살아가려고 굉장히 애썼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시 찾은 하나님의 음성, 오랫동안 듣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다시는 이제 이전과 같은 삶보다는 하나님을 붙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이 아브라함은 그 삶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되게 됩니다. 자, 아브라함은 무언가를 증명하는 스스로의 삶의 초점에 맞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또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데에 삶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스스로 증명하는 삶을 살지 않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제단을 쌓고 예배자의 삶을 살면서 시간이 많이 지나가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가 확인해 볼 때 참 은혜가 됩니다. 자신이 나는 이런 사람이고 내가 이렇게 잘 준비된 사람이고 내가 이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에 관심을 보이기보다는 여호와께 예배하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데 관심을 가지고 주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에 모든 초점을 가지고 살아갔던 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삶의 모습이 드러나냐면 오늘 읽었던 말씀 21장 22절부터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멘. 자,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 비골을 대동해서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다. 아브라함과 화친을 맺을 생각을 가지고 지금으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을 대동한 것이죠. 군대 장관을 대동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이 아비멜렉의 군사적 위용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왕이라고 하면, 그렇죠? 왕이라고 하면 그 아브라함이라 해봤자 몇 명이나 됐겠어요. 뭐 잘 길려진 전쟁에 용이한 사람들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한 나라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한 나라, 아브라함이 지금 자기 땅도 없는 상태에서 어느 지역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조그만 족장에 불과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은 오라고 그래 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 군대의 이 왕이라고 하는 나라의 왕인 이 아비멜렉이 국방부 장관을 데리고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하는 얘기가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 도리어 사정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의 달라진 위상을 보여주면서 2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도다. 이렇게 아브라함 배후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의 이 고백을 성경 기자는 꼭 후대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지금 전달하고 싶은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와 같은 사람들에게 뭔가 영적 인사이트를 주시려고 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사는 땅의 왕으로부터 들은 이 말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온 땅의 창조주이신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하고 지키고 보호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쭉 보니까 주변의 모든 나라가 이 사실을 안다는 거예요. 아마도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 대한 소식을 잘 들었을 것입니다. 그 소문을 들었겠죠. 아브라함이 이전 소돔 땅에서 그 롯과 관련된 수많은 일들, 전쟁이 났을 때 소수의 인원을 가지고 롯을 구출해 왔던 일들이나 그 영웅담들에 대해서도 들었을 것이고, 특별히 앞장 20장을 보게 되면 아비멜렉이 이제 이 사라가 아브라함의 누이인 줄 알고 후궁으로 드리려고 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 꿈에 나타나서 이 여자 손대면 너 죽을 줄 알아 라고 하는 영적인 두려움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봤을 때는 이 아브라함 보통 사람 아니구나. 소문도 이러한 일도 있었고, 또 이 100세에 아이가 날 수 없는, 또 특별히 사라는 이미 경수가 끊어져서 아이를 생산할 수 없는 불임의 상태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약속대로 아이를 가졌다더라. 정말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시구나라는 이런 모습들도 분명히 소문을 통해 들었겠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듣고 난 다음에 아비멜렉이 생각이 바뀌게 된 거죠. 이 아비멜렉 입장에서 아브라함은 대치하며 살아갈 사람이 아니라 화친해서 잘 지내는 것이 지혜로운 처신이겠구나라고 아비멜렉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오늘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이 모든 일들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음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지금 알게끔 하고자 하는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상 모든 사람이 여호와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경외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을 깨닫게 하시는 데에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아브라함의 삶과 모습을 통해서 아비멜렉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평화 조약을 맺자고 제안을 하는 겁니다. 특별히 23절을 보게 되면 아비멜렉은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들, 손자,
후손을 위하여 언약을 맺자고 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을 복주시되 영원히 복주실 그 하나님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대에서 이 역사가 끝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이후에 그 조상을 통하여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아비멜렉의 아들들과 뭐 등등의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대대로 언약을 맺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멜렉 그는 하나님이 그들의 복의 근원됨을 고백하는 모양새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아비멜렉이 요구하는 것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아비멜렉에게 그들에게 친절을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지금 약속했던 이 말들 속이지 말고 약속 그대로 지켜달라라는 거죠. 아마도 이전에 아비멜렉은 아브라함한테 한번 쏘갔잖아요. 와이프를 누이라고 했던 이런 쏘갔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하여간 두 가지, 친절을 베풀어 줄 것과 거짓말하지 말고 속이지 말라, 평화 관계 속에서 대대로 잘 지내자라고 이렇게 평화 조약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자고 아브라함은 동의를 합니다. 이렇게 동의를 한 다음에 아브라함이 여기서 그치지 않고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의 종들이 자신이 파놓은 그 우물을 빼앗은 것에 대해서 항의를 하는 것이 이 26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또 그것도 쭉 읽어드릴게요.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25절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음이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것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은 너네가 우물을 빼앗았잖아 라고 아브라함이 얘기했더니 아비멜렉은 정말 모르쇠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지금 처음 듣는다. 들은 적도 없고 너도 나한테 얘기하지 않았다가 지금 얘기하니 내가 어떻게 알 수가 있었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설명을 다 들은 다음에 이 아비멜렉이 동의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화친을 하자라고 이렇게 나올 때 양과 소를 이끌어 옵니다.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이끌어 와서 아비멜렉에게 주고 우물에 대한 이 소유권을 확실하게 지금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물을 얻을 때 무언가 소유를 주거나 받거나 계약을 할 때 고대 근동에서는 선물을 서로 교환하는 것이 계약의 일반적인 관례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언약을 맺고 그 우물을 그곳을 브엘세바다 이렇게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에셀나무를 심고 이 에셀나무가 굉장히 흥미로운 나무인데요. 이 에셀나무는 10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10m 정도 자라고 그곳에서 후대의 사람들이 그곳에서 말씀도 보고 그곳에서 자신의 그 지파들이 모여서 여러 많은 일들을 감당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셀나무를 심고 약속의 땅의 경계인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서 예배를 아브라함이 어떻게 드렸을까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영원히 아브라함과 함께 해주시며 또 아브라함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이것은 사실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이 전면에 나오는 그 말씀의 장면의 성취가 되는 것을 우리가 꼭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창세기 12장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 75세 때 하나님은 그를 부르시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창세기 12장 1절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이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죠. 2절 3절입니다. 2절 3절 연속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여기서 보면 2절에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셨고, 또 너는 복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했고, 또 보게 되면 3절에 땅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나라가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3장 말씀을 보면 13장의 14, 15절 보면 롯과 헤어지면서 땅에 대한 약속도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장 14, 15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일찍이 거의 20년이 넘는 그 전에 주셨던 약속이 뭐였냐면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이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고 진행되는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성취의 시작은 아주 미약합니다. 앞장들을 쭉 살펴보면 하나님은 롯의 그 두 차례 구원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복의 근원이 될 것인지를 살짝 보여주죠. 그리고 25년 만에 사라를 통해 누구를 얻게 되죠? 바로 이삭을 얻게 됩니다. 그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단초를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이 이 땅에 대한 약속 하나가 남아 있었는데 하나님은 이 아비멜렉과 이 아브라함의 조약을 통해서 이 복의 근원에 대한 이 약속뿐만 아니라 땅에 대한 약속의 성취의 실마리가 제공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롯의 구원과 아비멜렉과의 언약 체결, 또 사라를 통한 진정한 약속의 씨, 그리고 부엘세바의 우물, 그 옆에 심은 에셀나무, 이 모든 것들은 이로써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약속인 자손, 땅, 복의 근원에 대한 약속의 성취가 시작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과 그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미약하게 시작하였으나 점차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아브라함은 점차 믿음이 커져갔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믿고 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갔겠죠.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아브라함, 이 관계가 바로 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 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증명하려고 사실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노력한 흔적이 없습니다. 반대로 그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 자기가 믿음이 연약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취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코렉팅해 주시고 수정해 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셨을 때 그 음성을 집중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데 삶에 주된 관심을 갖고 살았습니다. 뭐 특별한 것을 한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것만 했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았을 때는 세상적인 방법에 잠깐 취해 살아가는 듯도 했지만, 그래도 아브라함의 삶의 기본 바램과 소망, 자기 증명은 뭐였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동행하려고 애썼던 것뿐인데, 그의 삶은 어느새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누립니다. 또한 아브라함 배후에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그 사실을 세상의 열왕들과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삶 가운데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과 동행, 이곳에 우리의 삶을 걸면 그냥 형식적인 그런 예배가 아니라, 피상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고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려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교제의 삶을 살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증명하고 있고 나의 삶을 증명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수많은 것들을 갖추고 세상 사람들이나 그 어떤 일을 하면서 인정받고 싶고 성공을 하고 싶고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싶고 더 무언가 의미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어떤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수많은 것을 갖추고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칭찬을 하고 아무리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위치, 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다면 누가 우리 인생을 담보하고 보증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네, 아브라함은 반대의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세상에 증명시켜 주시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권세 있는 자가 와서 무릎을 꿇고요, 세상에 권세 있는 자가 화친하자고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내 상황 가운데, 내 배후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이것을 꿈꾸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하게 낮추고 말씀에 순종하고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적용을 하며 투영해 보면서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이죠. 작은 부족의 족장에 불과했던 이 아브라함을 존귀한 자가 되게 하신 것은, 그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도, 이 순간에도 당신과 동행하는 자들을 높이시고 명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약속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도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믿음의 역사도 아직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미 시작했지만 여전히 미래에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도 그 나라의 약속을 누리고 있지만 여전히 온전한 완성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주님의 능력과 신실함을 증명하는 증인을 우리 주님은 찾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조상, 믿음의 증인을 이 시대에도 주님이 찾고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약속의 보증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순간순간의 삶 가운데 그 복이 가시화가 되어서 우리 삶에 드러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두려워하고 교회가 하는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최근에 이 모든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영적으로 많은 인사이트를 얻고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의 교회에 관련된 예화를 들고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어요. 저는 생긴 거는 도시적으로 생겼지만 시골 출신입니다. 시골도 깡시골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어릴 적 교회에 대한 일반적 인식은 굉장히 좋았어요. 얼마나 좋았냐면 제가 시골에서 자랄 때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들을 자주 했었어요. 과거에는 도둑들도 교회의 물건을 훔쳐가지 않았다. 그리고 어느 교회 권사님의 딸이라면 선도 보지 않고 결혼을 시켜도 좋다는 인식이 있었다라고 해요. 진짜 그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교회 물건을 훔쳐가면 벌 받는다, 저주받는다, 이러한 분위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권사님의 딸들은 착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있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을만 하다라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있었겠죠. 그때 당시에 지금도 신실한 성도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이전에 우리 한국교회를 이만큼 세워서 믿음의 뿌리를 잡아주셨던 그 믿음의 우리 선조들의 그 믿음의 삶은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답습니까? 그 모든 신자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에 매달렸고 하나님과 동행에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그나마 이만큼 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요즘은 교회의 것을 훔쳐가고 거짓말을 하고 나쁜 짓을 해도 저주받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인들까지도 경건한 두려움을 상실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교인이라고 하면 오히려 도덕적으로 상식적으로 더 수준이 높아야 되는데 상식 이하라고 하는 이 평가를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요새 들기 좋은 예인 같아요.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신천지가 만천하에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 신천지가 드러나면서 이제 어쨌든 교회라고 이름이 언론에서 자꾸 보도를 하니까 잘 모르는 사람은 교회인 줄 알잖아요. 근데 그 기사들이 어쨌든 간에 이 댓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부끄러운 이런 댓글들이 많아요. 그렇죠? 더 이상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 심지어 앞으로 길거리에서 전도만 해봐라.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식의 이제 평가를 받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교인들도 모두 자기 자신을 증명하는 데 있어서 사실 거룩하고 순결하고 믿음에 합한 그런 자기 증명이 드러나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도 별 차이도 없고 아니 도리어 더 이기적인 것 같은 이런 자기 증명만 하고 있으니 현재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가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 건 아닐까라고 하는 참 부끄러운 회개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교회와 신자에 대한 그 영광스러운 과거의 그 기억을 회상시키고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혹시 율법적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진 않습니까? 착해져야 돼. 더 많은 것을 내어줘야 돼. 섬기는 삶을 살아야 돼.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는 이런 개념의 적용으로 여러분 적용을 내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사실 어느 부분에서는 필요한 부분이 있겠지만 본질적으로는 그것은 틀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율법적 신앙의 개념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의지를 가지고 하려고 해도 이뤄낼 수 없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율법적으로 방임하며 대충대충 살자는 의미 더더욱 아닙니다. 저도 이전에는 그런 식의 삶을 살았거든요. 여러분들이 믿거나 말거나 하겠지만 저도 이 목회자가 될 쯤에 얼마나 경건하게 살려고 애쓰고 정말 율법주의자였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 시각으로 사람들을 안경 끼고 바라보고 나도 그런
프레임 안에서 스스로를 발견하려고 하고 그렇게 살았던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세상적으로도 그랬고 신앙적으로도 얼마나 경건한 척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것만 같은 여러 가지 목록들을 세워놓고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잘 사라졌던 부분들도 있지만 시간이 많이 지나서 깨닫게 되었던 것은 그렇게 사니까 사실 마음 가운데 정말 영적 측면의 기쁨이나 영적 행복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도리어 시간이 지나서 교만해져 있던가 위선적인 나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의 생각, 나의 삶의 방향을 바꾸기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 그것은 잘했던 결정이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스스로 나 자신의 자기 증명을 성도들이나 어느 누구 앞에 하지 않겠다. 정말 솔직한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리라라는 생각을 가지고 늘 살아오려고 애썼습니다. 목사로 살아가는 지금 사실 부족하지만 행복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사실 목사로서 여러분들이나 어떤 성도님들보다 내가 믿음 생활을 더 잘하기 때문에 무언가를 알고 내 삶이 누구보다 더 거룩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 것인가 예전에는 신경 많이 썼는데 지금은 사실 별로 신경 안 쓰려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신경 쓰는 자체부터가 여러 많은 문제를 이미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것에 관심을 가지는 대신에 하나님과의 관계의 정상적인 관계인가 이것에 주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 관계가 혹시 삐뚤어지진 않았을까? 하나님이 나 모른다고 하면 어떡하나? 하나님이 나 버리시면 어떡하나? 하나님이 나 사용하지 않으시면 어떡하나? 사실 이거에 저는 더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 부족하지만 내 마음에 자유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묵상의 시간을 갖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부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다 보니 이게 즉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시간이었더라고요. 그리고 나의 이런 시간들을 통하여 나의 잘못된 생각들, 편협했던 마인드들, 교만했던 것들이 다 수정되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어떻게 증명해 보일 필요가 없더라고요. 말씀 안에 사는 자체가 나더라고요. 근데 스스로를 보니까 너무나 부족해요. 부끄러운 게 투성입니다. 그래도 그게 나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말씀 생활, 믿음 생활을 하려고 마음 먹고 있습니다. 저는 성도님들에게도 원하는 것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안에서 가장 자신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온 성도들에게 바라는 바입니다. 뭐 그 어떤 거 많이 안 해도 됩니다. 제가 삼청 이전을 담당하고 있는데 저희는 바로 직전에 개편을 했습니다. 이제 곧 코로나 바이러스만 진정이 되면 새로운 팀 모임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간사님들을 세울 때, 이전부터 세울 때 늘 했던 말이 이겁니다. 간사님들 뭐 많이 할 생각하지 마세요. 도리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런 한 가지만 하십시오. 기도하세요. 맡겨진 영혼을 관심을 가지고 기도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다른 거 크게 저는 바라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만 늘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한다라는 것이 사랑이고 기도한다는 게 관심이고 기도하고 싶으면 그 사람에 대한 영적인 관심을 갖게 됩니다. 기도하려면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을 수 없겠죠.
누군가에게 자신이 나 자신 나 이렇게 믿음 괜찮은 사람이야, 나 이런 걸 이룬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자신을 증명하려고 아둥바둥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 속에서 충만한 은혜를 누리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 그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기뻐했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났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살아갔던 것처럼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온 성도가 그렇게 살기를 바라고, 저도 그렇고요, 그렇게 은혜를 누리는 온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에 아브라함은 브엘세바 그곳에 에셀나무를 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에셀나무는 땅속 깊이 뿌리를 내려 광야에서 거의 유일하게 높고 또 크게 자란다고 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의 이루신 그 언약을 보면서 앞으로 이루실 그 언약을 바라보고 에셀나무를 심었을 것 같아요. 땅에 대한 약속은 받았지만 아직 정착이 없었던 이런 답답하고 불안한 이 아브라함의 상황 가운데 에셀나무를 심고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영적인 에셀나무를 심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현재 처해져 있는 이곳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할 곳이고 그 시간이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겠습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지치고 고난 영혼들이, 정말 그 아비멜렉과 같은 영혼들이 새 생명을 얻고 힘을 얻고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복의 통로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증명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우리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 가운데 믿음으로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능하신